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예, 두 절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기와 미동을 너희 안에 두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기 그 창기가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고,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여기는 또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창기와 이 미동은 뭐를 말하는 건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런데 이 창기와 미동의 어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은 성별하다라는 뜻에서 그 동사에서 시작된 말이 이 창기와 미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그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별되다는 것은요, 거룩하게 구별돼 있다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이 성별, 거룩 이런 것을 얘기할 때에도 이것이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에서 쓰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뭐를 그들도 하는가 하면은 선별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택해서 이렇게 우상 섬기는 일에도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 또 구별해서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구별된다, 무조건 거룩이라는 말이 붙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서의 거룩이나 경건이나 성결이나 이런 것과 이것을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창기, 여기 또 미동이라는 말이 성별되었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창기와 이 미동, 그러니까 미동은 남자 음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창기는 여자로서의 어떤 직업, 어떻게 보면 뭐 직업, 대가를 받고 성을 파는, 그렇죠? 그런 거 우리 보통 창기 이렇게 하는데, 또 미동은 이건 남자, 특별히 어떤 뭐 여기는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용어로서, 그리고 남자 창기의 그 표현으로서 여기 쓰이고 있는 것이 이 미동인데, 그런데 아까 이렇게 성별하다는 이 뜻에서 이게 나오는 것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는가 하면은 이것이 윤리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창기를 너희 중에 두지 말라 하는 이 규정이 단지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 창기와 미동을 두지 말라라기보다는 그 의미가 종교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돼 있는 음행,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죠. 사실은 하나님과 떠나 있는 영적인 면에서의 어떤 그 음행을 지금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고대 종교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식으로 주로 행해졌던 것이 놀랍게도 뭐였냐면은 성행위였습니다. 성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럴 만한 아주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의 생각하는 신은,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왜 세상이 신을 섬길까요? 여러분 왜 신을 섬길 것 같아요? 신을 섬기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뭐냐면 풍요와 다산입니다. 풍요. 그러니까 풍요를 원하고, 그러니까 인류가 원하는 것. 태초로,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로 인간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들이 무엇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풍요를 누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들이 누리고 싶은 풍요와 또 그들이 다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많은 자손을 번성시키는 거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에는 복이고, 그죠? 이게 은혜고 복일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 인간들의 그 입장에서는 쓰이고 있는가 하면 그것이 자기들을 위한 것으로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남자 신과, 그 여신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남자 신과 여자 신의 성관계를 통해서 풍요와 다산이 이 세상에 조절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뭘 하는가 하면은 그 신들을 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신들이 그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동원하느냐? 남자와 여자를 동원해서 그들을 매음하도록 시켜서 그 일로 인하여 누구를 자극하는 거죠?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다산의 신, 그죠? 풍요의 신을 자극을 시켜서 그들로 움직이게 해서 뭐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풍요와 다산을 이루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때 이방 사회에, 고대 종교에 만연했던 그런 생각들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따랐습니까? 신을 섬기는데 이상하게 뭐가 자꾸 거기선 이루어져요? 음행이 이루어지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무슨 신께 어떤 의식을 드리는 그런 의식으로서, 신께 드리는 의식으로서 이런 일들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무슨 거룩한 창기 이런 식의 용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우리가 아는 신, 우리가 이방 신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있죠? 바알 신 있고, 그죠? 아세라 신,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죠. 이러한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일에 남자와 여자를 이제 선별하는 겁니다. 선별을 해서 바로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창기와 미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문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어떤 영향을 이스라엘에게 미치는가에 대한 그 경고로서 이러한 규정을 정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경계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를 경계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포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중심 안에 여러분 뭐가 있는 겁니까? 음행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종교와 혼합되어서 그들 가운데 이방 우상을 용납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무엇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이방 의식이 그들에게 스며들어오고, 그래서 우상 섬기는 것을 그들 가운데 받아들이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 약화될까요? 무엇이 약화되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그들이 소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사는데 가장 경계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결국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달린 문제인 겁니다. 이게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창기와 미동에 대한 금지는 이런 교훈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이제 당부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무엇에 전심해야 된다?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심을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을 이 규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일에 대해서 뭐가 나뉘면 안 된다고요? 마음이 나뉘면 안 된다. 이 일로 인하여 너희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일을 받아들이고 너희들 자녀 중에 이제 가나안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나안에서 너희들 자녀 중에 이방 우상 섬기는 그 습성과 의식들을 받아들여서 너희들 중에 누가 생긴다는 거예요? 창기가 생기고 너희들 중에 미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무슨 성적 범죄를 단순히 윤리적인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신을 섬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는 너희의 모습이 너희 중에 만연해질 거라 이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만연해질 거라 이거죠.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상에 대한 문제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왜 자꾸 이제 여기 음행의 문제로, 그죠? 왜 이렇게 연결짓는가 하면은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마치 부부 관계와 같은 면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음녀 이런 거 하면은 부부 관계를 이탈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거보다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서로 간에 마음이 나뉘는 문제,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죠. 어떻게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런 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신뢰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그분께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문제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치 부부관계가 신뢰가 없으면 그 관계가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전심으로 다하는 것, 그분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뭐 세상에 무엇을 얻고 뭐 군사력을 강화하고 무슨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무슨 또 뭐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문제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전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또 이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전심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거죠. 인간이 가진 타락, 인간의 타락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이게 이 타락이에요. 그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던 데에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린다고요? 자기에게로 돌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이 타락한 어떤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런 속성을 갖게 되면, 이런 타락의 자리에 들어간 인간은 당연히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풍요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안 되죠. 하나님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즐겁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에 힘이 되지 않습니다.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상하죠. 우리는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이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늘 응원받고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 사실이 당연한 것인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위로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상관이 없는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타락한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타락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보면은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창기, 그죠? 이 창기가 누구냐? 타락한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창기. 이 미동이 누구냐? 타락한 모든 인간들의 영적인 모습이 바로 이 미동의 모습입니다. 결코 하나님으로 위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세상에서 위로받고 세상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온통 세상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만이 전부로 느껴지고 세상을 놓치면 죽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는가? 그 가치를 놓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없는가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 것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놓지 못합니다. 놓으면은 죽는 줄 아는 겁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그죠? 어린 엄마로부터 아이 떨어뜨려 놓으려면은 보통
뭐 죽으려고 달려듭니다. 죽으려고 엄마에게 붙어 갑니다. 그 왜 그러죠?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생은 누가 엄마예요? 누가 엄마예요? 세상이 엄마고, 세상 가치가 엄마고, 세상 모든 그 필요가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어떤 줄 아는 거예요?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포기 못하고 당연히 그 손을 놓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는 절대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위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창기와 미동과 같습니다. 은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기고 왜 우상하게 현혹하게 될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으로 흡족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얼로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우상으로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 23장에 가보면 우리 한번 참고로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3장에 가보면 제 성경은 601페이지인데요. 그 어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한번 제가 볼게요.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여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6절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7절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이었더라. 네, 이 말씀은 뭔가 하면요,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여기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시야 왕이 개혁을 단행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이 아주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거기 무엇을 보게 되냐면 6절에 보면 여기 보면 어디에서 아세라 상을 내었다고 되어 있죠? 아세라 상을 어디에서 내어 왔다고요? 바로 여호와의 전에서입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그러면 그 아세라 상이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 7절에도 보면 미동의 집을 헐었다고 했는데 그 미동의 집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전에. 그죠? 7절 다시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이 있었다고요. 미동의 집이. 미동이 누구요? 남자 창기들이었다고요. 음행하는. 그래서 그 음행을 통해서 누구를 자극했다고요? 이방 신들을 자극하는 그 일들을 어디에서 했다고요? 여호와의 전에서요. 그곳은 이렇게 돼.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이었더라. 아세라를 위하여 여인들이 거기서 휘장을 짜는 처소였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과 뭘 했겠어요? 이 미동들이 음행을 했던 거죠. 음행을. 어디 안에서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이게 이스라엘에서 행해졌던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이 일들이 행행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렇게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보여주듯이 그 백성에게 규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고 너희들 중에 창기를 두지 말고 너희들 중에 미동을 두지 말라, 그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아무리 주어도 이스라엘 중에 뭐가 있었다고요? 창기가 있었고 미동이 있었고 여호와의 전 안에서 음행을 행하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구제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 마태복음 5장 28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행을 품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간음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벌써 음행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고 어떻게 막을 수가 있고, 그죠? 근데 이 문제가 단순히 무슨 어떤 외부적인 은행을 안 하면 되는 정도, 여자를 좀 조심하면 되는 정도,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것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 것으로 예수님께서 진단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의로서는 도무지 벗어 던질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거룩하려고, 아무리 성결하려고, 아무리 말씀을 우리 집에 부적처럼 도배를 하고 깨끗하자, 거룩하자 쏟아 붙여도 그 문제를 우리가 지켜낼 수 없어요. 우리가 해결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하면은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상태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상태의 회복.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구원이죠. 그렇죠. 우리가 늘 여러 번 배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부화한 자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하나님을 만족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다 누구와 같아요? 우리는 전부 다 창기와 같아요. 우리는 전부 다 미동과 같아요. 우리는 전부 다 이스라엘과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우리의 의로서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의 전에 미동을 만들고 여호와의 전에 창기를 만드는 자에 불과해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18절에 창기의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 아무 서원하는 일에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창기에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 이게 다 여기 개 같은 자는 미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동. 그 소득. 그러니까 뭐죠? 창기에 번 돈. 창기가 벌어낸 그 소득, 결과물, 미동이 만들어낸 결과물,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다 가증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게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누구냐? 우리는 다 창기예요. 우리는 다 미동이에요. 우리가 벌어오는 거,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더러운 거예요. 전부 다 가증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거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일서 4장 9절에 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사랑하시되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지요.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게 지금 왜 그렇게 하셨죠? 왜 독생자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까? 왜 그 방법을 써야 하는 겁니까?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설득으로도 안 되고, 그거 어디에서 증명됐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설득해서도 안 되고, 기적을 보여줘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오늘날 우리보다 본 게 더 없었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보다 못 느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인도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없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기적을 보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한 건 뭐였어요? 여지없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으로 기울어지는 그 길을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누가 오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내신 거죠. 그죠?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음란함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께 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것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아니 흉내도 낼 수 없어요. 그러나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누구 안에 거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생명으로 여기고 예수로 인하여 사는 삶을 나의 삶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소홀해지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소홀해지면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뭐냐면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필요 없냐? 창기가 필요 없다. 그죠? 미동이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하니까요. 예수님 그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그분이 모든 것을 충족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창기와 미동이 필요가 없죠. 그죠? 필요가 없어요.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는 자는 뭘 가지게 돼요? 충만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무엇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이 우상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는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창기와 미동이 이제 없어도 되는 자가 된 겁니다. 그게 없어도 되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뭘 만들어요? 창기를 두고 미동을 자꾸 두는 겁니다. 왜요? 자꾸 의심이 가니까. 자꾸 만족을 못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그래서 어떤 문제를,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는가? 이 문제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뭐냐? 예수 때문에 이제 이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구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문제들이 어떤 문제죠? 세상적인 가치를 또 하나 더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 기도의 어떤 목적이고 전부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죠. 올바른 신앙은 뭐냐? 바로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아직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받았는데도 여전히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 심령,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아직도 세상이 좋고 아직도 세상을 놓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어요? 이런 문제를 갖고 울부짖어 보셨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뭐가 없고 세상에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은혜와 풍족함을 제가 미처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 가운데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도 이것이 나의 삶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더욱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실제적인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구하고 우리가 빌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뭘 두지 말라고요? 뭘 두지 말라고요? 창기와 미동을 두지 말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창기와 미동을 두셨습니까? 예, 좀 있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